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시간이요 활기찬 하루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힘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유혹에 빠질 때에도 그때 설령 넘어지고 자빠지다 하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늘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송석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제 성경으로 시작성경 12쪽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단을 규정할 때 가장 분명한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단과 정통이 갈립니다. 어찌 보면 쉽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과 괴를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모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는 뜻보다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장로님도 받았고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목사나 장로가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의미는 당신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말인데 그 메시아가 보통의 메시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앞에 놀라운 수식어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다는 말은 영원히 생존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만 갖다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여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살아계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본체이시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진리를 사게 된다.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신다면 우린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 3년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에 대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건 모두 거짓이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은 악령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든 악령의 역사든 거기에는 분명 초현실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건 만민중앙교회에서 있었던 병고침의 역사들을 다 싸잡아서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룡 목사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이로써 그가 변절이 됐든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든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민중앙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재룡 목사를 추종하였고 어느새 그는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하더라고요. 목자. 자신은 예수님과 동격으로 두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예민한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도리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꿈꾸던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든 짐승이든 마귀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에게 파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앙의 도리까지 저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나의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병든 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기울어져가는 내 사업을 다시 살리고 암울한 나의 삶을 확 트이게만 해준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주목할 것은 마귀 또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수작을 부린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의 촉수를 뻗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귀의 유혹을 늘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오장육부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나는 파우스트가 되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무릎을 꿇으리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이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매우 난폭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둘은 예수님을 보았고, 다시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대경실색한 나머지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29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의 의미는 우리와 당신은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당신과 나 사이에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고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서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없는데 왜 자신들을 찾아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것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때는 종말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대대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냐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대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둘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31절 말씀에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돼지떼의 수요가 거의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돼지들이 순식간에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싸였는데 이 모습을 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를 사람들에게 고하고 이 모든 책임이 예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처럼 귀신을 쫓으시지 왜 돼지떼 속으로 귀신들을 보내셔서 민폐를 끼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물적 보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에게 물적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린 다음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에게 물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예수가 이곳을 떠나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할 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돼지 2,000마리 정도의 경제적 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예수를 멀리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들 중 누구도 귀신 들린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잘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손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아니라 오직 이의 득실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마리의 손해를 감수할 터이니 그냥 이곳을 떠나 사라져 주세요. 라는 것만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해 득실에 사로잡혀서 이익만 된다면 언제든 신앙의 도리를 저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의 도리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잠시 버렸다가 오늘 버렸다가 내일 잡으면 되니까 오늘은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겠다는 생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곳에서 놀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일매일 아침 제단을 쌓는 우리는 동시에 매일 세상의 쾌락과 맞닥뜨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꽤 경건한 것 같지만 동시에 세상의 언저리에서 늘 기우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잘못된 판단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끝에서, 내 인생의 끝에서, 내가 준비한 그 프로젝트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정 신뢰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2022년 10월 10일 가을, 완연한 가을.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해 득실을 버리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받잡아야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신앙의 도리를 바로 세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변덕스럽고 뒤죽박죽인 마음을 통찰하여 바로 잡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체 휴일로서 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전에 한 식구와 장현 집사님도 함께 양인선 장로님, 김미애 권사님 가정 방문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김목겸 집사님을 통해서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주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잠이 스르르 아니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진짜 다 안 해? 여기도 알아? 내 맘이 일배겨 슬질지라도